1절에 보시면 그날이 오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면 줄기에서 한 싹, 뿌리에서 한 가지 베어져 쓰러져 있는 나무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지요. 나무를 밑둥을 잘라버리면 대개의 나무는 죽습니다. 그렇게 죽을 것처럼 보여지던 나무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고 가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곧 희망에 대한 표상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순간이 소망의 순간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 가지가 자라나고 싹을 더 크게 틔우며 열매를 맺기까지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 어떻게 버텨내느냐가 믿음의 사람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버텨내느냐? 열매 맺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버텨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삶의 절망과 고통에 몸부림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어떻게 버티시나요? 그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잘 될 거야 이러고 계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싹이 나고 가지가 움돋아서 열매를 맺기까지 소망을 마음에 품고 버티고 계신가요? 지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마음에 품고 버티고 계신가요? 복음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성령에 대해서 나오고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지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죠. 아주 넓은 저수지 같은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고요. 그 지혜로부터 총명이 나오는데 이 총명은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더불어 총명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략과 권능의 영. 이 한국어로 표현된 모략이라는 말 때문에 이단들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략이라고 쓰여진 이 성경의 원래 의미는 어떤 일을 바르게 행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권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어떻게 바르게 행해야 될까를 찾아내는 그것을 바탕으로 용감하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온전한 의미에서 진리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성령과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성령님 안에서 능력을 얻는다. 이런 모든 종류의 표현들은 그저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표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닥치는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행하느냐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신조나 단순한 신념이나 단순한 지식이나 일반적인 상식이나 관례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언어로 표현된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투영되어서 우리가 닥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순복을 의미합니다. 순복은 자발적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자발적으로 그분께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 삶이 뒤틀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분께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순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즐거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향기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좋은 향기를 맡을 때 기분이 좋아지죠.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아이가 향수를 바르고 왔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부러웠던 것은 여자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너무 부러워서 이렇게 보니까 엄마 화장품이 하나 있더군요.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 화장품을 덕지덕지 바르고 갔습니다. 선생님이 그때 제게 하신 말씀이, 정건아, 너한테 고약한 냄새가 나. 그게 머릿속에 수치심으로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좋은 향기를 맡을 때 누구나 다 멈칫하게 되죠. 우리 여성교우들이 좋은 향수를 맡고 오면 멈칫하게 되죠. 그게 자연스럽게 좋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살아갈 때 그 좋은 향기를 맡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섭고 무겁고 혼낼 것 같고 뭔가 모르게 잘못해서 이게 죄의식을 갖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압도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압도되어서 혹은 누군가에 압도되어서 긴장하고 마음이 부들부들 떨리고 뭔가 잘못하면 혼날 것 같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좋은 향기를 맡듯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함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취해야 되는 태도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즐겁까?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 즐거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답답합니다. 그 답답함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 즐거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뭔가 마음에 안 듭니다. 내 뭔가 필요합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시고 뒤틀린 것을 바로잡아 주실 수 있다고 믿으니 소망이 생겨서 즐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공의로 재판하신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게의 추를 더해 주시지 않습니다.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드시는 분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한 자라고 해서 무게의 추를 덜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악한 본성에 따라 편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배우고 익힌 것을 지렛대 삼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사람을 편애하는 것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누구나 어쩔 수 없이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생의 굴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선한 것이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루어진 일이기에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하죠. 내가 보기에는, 이건 상식적으로는, 이건 관례상으로는, 이건 논리적으로는, 이건 합리적으로는, 이 표현들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의로 판단하는 기능을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바르고 정직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에는 은유적인 표현들로 아주 가득 차 있죠. 그 의미는 함께 살며, 즉 모두가 서로에게 기쁨과 슬픔을 나누어 줄 수 있으며, 함께 누우며 함께 먹고 함께 놀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점부터 그때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모두는 그 하나님을 일구어 나가는 일꾼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 자녀들,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에게 필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잊지 말고 버리지 않아야 되는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회개는 선언도 아니고 선포도 아닙니다. 회개는 자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자복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강해야 한다고 그렇게 채찍질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만을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교만함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에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의 중심부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회심한 초대교회 교인들, 초기 교회 교인들은 불신자들에게 호기심을 자아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참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초기 교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던, 마치 고집불통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절대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참 특이한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웠습니다. 자애로웠습니다. 덕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이 품격 있게 보였고 그 모습이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였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 없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저런 내용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첫머리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회개가 없다면 그는 자신의 신념의 탑을 쌓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 감정적으로 흥분 상태가 돼서 생각이 뒤집어지고 마음이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만 회개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의 한 결과물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회개했다는 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열매가 맺혀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저앉고 널브러져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거칠고 거칠어서 얼마나 번성이 약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제 중학교 친구 아들이 결혼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예수 믿게 하려고 수십 년을 교제를 하는데 도통 예수를 믿지 않으니 중학교 때 같이 놀던 친구들도 다 올 테니 가서 교제하고 그리고 와야지. 그리고는 갔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얼마나 본성이 약한 사람이고 거룩함을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몰렸는데 제 키랑 비슷한 저보다 더 늙어 보이는 남자가 옆에 오더군요. 잘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정건아 그러는데 누구지? 그리고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아무개잖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의 태도와 그의 말에서 이게 이 중학교 때는 내 앞에서 고개도 못 들던 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정말 죄송합니다. 찐따. 이게 찐따 같은 놈이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게 내 모습이구나. 아직도 성화되지 못하고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정도로 난 참 악하구나. 그리고는 혼자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도 목사인 거 다 아는데 얼굴을 이렇게 미소를 띠면서 후배들한테도 후배들이 와서 형님 그러면서 인사하니까 고개를 살짝 숙여서 인사하고 친구들한테도 좋게 웃는 표정으로 인사해야지. 그리고는 이제 다녔습니다. 밥을 먹는데 동기들이 쭉 모였는데 선배들도 이제 선배들은 저는 잘 모르니까 모르는 선배들인데 다들 하는 얘기가 웅성웅성 하는데 제가 쫄쫄 쳤던 놈이 오늘 갑자기 목사가 돼서 나타났어. 이런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웃습니다. 괜히 창피하겠다. 니들 다 죄 많으니까 오늘 목사님한테 회개 기도하고 기도받고 가 막 이러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다. 근데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처음의 순간을 제외한 나머지 떠나오는 그 순간까지 잘 참고 잘 웃으며 착한 척하고 착하지 않더군요. 저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변화가 된다는 것인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반복적으로 묵상을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참 어렵구나. 나는 감정적인 상태에 흥분도 했었고 종교적인 체험도 했었고 은사도 받았었고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사역도 했었고 애써먹고 다 했는데도 이 나의 옛 모습이 이토록 사라지지 않고 흔적을 가지고 남아있구나.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안 하나요? 어려우면 하지 말아야 되나요? 오히려 어려우니까 더 신나지 않을까요?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내가 애쓰는 만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니 내가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니 더 기분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하고 그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든든하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뤄나가는 영적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